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힘을 주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광복절 72주년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는 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실시하고 오늘은 광복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애국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저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지만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을 그 어디나 가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저 에집트로 내려가도 항상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상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애국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애국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1절만 한번 우리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프로는 틀려요. 딱 치니까 그냥 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스님도 불러야 합니다. 저 무당도 불러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불러야 합니다. 무신론자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우리나라가 독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원작이 참 잘 지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일본은 큰 바위라면 우리나라는 작은 계란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일본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삼키고 그 어마어마한 땅 중국을 삼키고
저 캄차카 반도를 다 그들 수정해 놓고 그 정도만 끝났다면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우리는 일본화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본이 욕심을 부려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크게 잠자고 있는 저 공룡 같은 이 미국을 그 꼬리를 탁 건드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은 중립국으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이 골치 아픈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대륙 완전히 대서양 태평양 넘어서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또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겠다.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래서 미국을 깨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은 일본이 그 많은 중국을 다 삼키고 한국을 삼킨 그 나라가 결국 히로시마의 원폭과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아서 항복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부린, 적당하게 부리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깨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을 이기게 하고 한국의 독립을 내는데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독립투사들 거의 보면은 크리스찬이에요. 저 제암리교회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그 교회는 37명의 성도를 일본군이 불러서 그 제암리교회에 다 집어넣고 문마다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모두 나오지 못하게 해서 밖에서 불을 질러서 37명이 그대로 불에 타 죽은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일본이 교회 성도들이 하도 독립하고 그리고 독립군을 잡으면 성도들이고 독립군을 돕는 것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 교회를 없애면 이 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다 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돼서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들이 저 북간도로 이사가고 많은 분들이 저쪽으로 시베리아 또는 만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싸워서 독립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전쟁에 패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독립할 수 없는 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는 깨어 있었고 그만큼 한국교회가 독립을 사모했고 그만큼 한국교회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민족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우리 선조들의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독립을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간절히 찾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고 못하고 늘 가뭄에 같은 내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가뭄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이 맹인된 사람을 보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데 흙을 땅에서 흙을 집어서 이 침으로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주셨어요.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에 이 맹인이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려면 몇 킬로인지 여기서 몇 마일인지 제대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맹인이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넘어갈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서 그 사람은 눈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 때에 실로암에 가서 문을 가지고 실로암 문을 가지고 눈을 씻을 때에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맹인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싶지만 실로암까지 가라니, 예수님 너무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떼어뛰게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가라고 합니까? 그 더러운 침으로 가서 내 눈에 바르고 깨끗한 걸로 눈을 한번 싹 씻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치사해서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랬다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내가 좀 세상을 보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리 부모 얼굴도 보고 내 친척들도 보고 그리고 저 예수님이라는 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도 좀 내가 보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 때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뜨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 우리가 저 중국에 베이징 올림픽 가기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참 안진뱅이가 이렇게 와서 제 사랑하는 박영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딴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세네 분이 같이 가서 그 한 호텔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고, 외국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추방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서 드리다가 공안이다 한 사람이 밖에서 망을 보다 공안이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데 안진뱅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못 이뤄봤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분이 고쳐주실까? 정말 이분이 다리 한 짝이 이렇게 틀어지고 짧은데 정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예수님 때나 일어나지 여기에서 일어날까? 종종 선교지에서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앞에서 일어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있고, 또 혹시 기도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분이 강권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해서, 그래서 함께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한 5-6명이 그리고 그 왔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오고 이 사람도 눈만 번득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기도하시는 분이 또 우리 같이 간절히 또 기도하고 간절히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안 되겠지 이러는데 간절히 한 20분 30분 지났을까요? 이 사람이 하더니 다리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다리가 이렇게 틀어졌던 다리가 정상으로 온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간절한 마음보다 병원에 가면 되지, 안 되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안 되면 집에 가서 쉬면 되지,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일본이 미국을 칠 마음이 없었어요. 잠자는 공룡이라고 해서 이 나라와 싸워봤자 큰 도움이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요들이 자꾸 왕에게 그리고 총리들에게 자꾸 우리는 싸워서 이기한다, 그쪽에 있는 저쪽 필리핀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뺏어야 한다, 그런 충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치게 한 거예요. 그 충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하고 간구하니까 미국이 일어나야 일본을 이길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큰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대로 생각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거나 또한 핸디캡으로 태어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또한 문둥병으로 태어났거나 그럴 때에 부모의 죄라고 그래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저 질병이 왔다, 자식에게 저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부모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독이나 임질에 걸려서 또 정신병적인, 또 눈을 멀게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부모의 죄다, 저 아이의 죄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아이가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아픈 자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빛을 보여주리라. 세상을 보게 할 수 내가 너에게 세상을 보게 하리라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항상 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해도 그만큼 기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대했다가 그러면 시험을 잘 보면 너 가방 사줄게, 너 공부를 잘하면 신발 사줄게, 엄마 옷 좀 사주세요. 그럼 요번 몇 점 맞으면 너 뭘 사줄게. 이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또 아이들한테 하고. 그러다가 부모는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 그걸 받을 사람은 열심히 해갖고 부모가 뭘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겠지 이러고 기대했는데 부모는 까먹어서 엄마 그때 자전거 사준다 했지? 그래 했는데 아이 그게 뭘 필요해? 네가 그만큼 잘 맞으면 됐지? 이러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자꾸 기대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큰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그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련한다고 해요. 어린 코끼리가 오면은 다리에다가 착고를 탁 채운다고 해요. 착고를 채워서 새 사슬로 그 말뚝을 박아갖고 거기다 연결해갖고 항상 코끼리는 생각에 내가 여기에 묶어 있으면 절대 멀리 갈 수 없어. 저 멀리에 좋은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시러 갈 수 없어.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으러 갈 수 없어. 왜? 어려서부터 항상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져도 항상 착고를 채워놓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힘이 없어. 나 어렸을 때부터 저 착고에 처했으면 어디로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조련사들이 그렇게 코끼리를 훈련시킨다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나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늘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이 없어, 지금까지 구한 게 얼마나 많아, 간절히 사모해도 네가 받은 것이 뭐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대해라. 너희 나에게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크고 큰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이 이 소경이 말했어요. 저 너희는 실로암에 가라. 그 실로암에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웠다 해도 힘들어도 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했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보고 내가 세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후에 가장 신학적으로 현대 신학을 대집성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마약을 하고 온갖 악한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항상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무 좌절스러워서 엠브랜드 감독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거스틴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우리 아들을 버렸나 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봐요. 이렇게 좌절스러운 한탄을 할 때에 이 엠브랄라 목사님이 그랬다고. 수산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산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오. 이 수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을 향하여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신다. 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가만히 있지 말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해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미종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 미션 익스포스 왔을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미종족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고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미종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23주년인데요. 우리 이웃들을 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하고 또 찾아도 가고 그래서 그분이 오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기대하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전화 걸을 때도 전화 끊을 때도 항상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해요. 다 컸지만 어려서부터 계속 I love you 이러니까 애들도 지금도 I love you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야 너는 정말 큰 아이가 되는 거야. 너는 정말 위대해 훌륭한 아들이야. 이렇게 항상 기대를 하니까 자꾸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방황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부모가 기대한 만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결국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심어줄 때 그 안에 마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